2024년 10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황폐한지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탕자를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는 빈털터리가 되게 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내려앉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부할 텐데 나는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원함대로 방탕한 대로 살아왔던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의 회개, 그리고 삶과 행위로의 회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 깨닫지 못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 진노로 그들을 추격하시고 죽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또한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을까요? 원수들로 하여금 크게 입을 벌려서 이 백성을 처참하게 짓밟도록 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자기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돈을 다 허랑방탕한 이후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궁핍함과 황폐함이 그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머물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러한 두려움과 파멸과 멸망 가운데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겸비한 심령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이러한 처지 가운데 두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들을 그냥 겉모습만 돌이키게 하는, 가짜 회개에 머물게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 마음을 찢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진정한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8절부터 보면은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처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비참한 형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조차 이 저자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에 그 매를 때리는 부모님들의 눈에서 같이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을 같이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이 하나님 역시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울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요. 왜요? 그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파멸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있고,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서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곳에서 함께 울고 있는 선지자였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까지 그는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에 그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상한 심령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 향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의 외침에 대해서 백성들은 귀를 막고 완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렇습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울고 있는 이 선지자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는 울면서 눈물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